예, 할렐루야. 금요일 새벽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며 하늘의 음성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신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겪으신 일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40일간 금식을 하신 후 극도로 약해진 그때 사단은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신 주님이 진정 그러한 자격이 있는지 사단이 시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단순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시험 극복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심을 보여주셨고 죄와 유혹에 승리하시는 구세주의 본질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향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인접해 있어 가장 소외받고 외면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땅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죄의 어둠 속에 갇힌 이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직접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에 구원의 희망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11절까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7절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22절까지로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23절부터 25절까지로 갈릴리에서 행하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오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행하신 은혜를 나누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자신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대에 부풉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편을 나아지게 하며 이전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로 마음이 팽창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안전, 번영은 분명한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우리의 기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그분의 주권과 뜻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로 이를 보여줍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편안하고 안전한 길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신 그곳 광야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던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물도 없고 생명도 살기 어려운 메마른 곳으로 사람의 연약함이 극대화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인간이 겪을 극한의 고통과 맞서셨습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물론 광야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갈증, 질고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 광야를 걸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구원의 빛을 비추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못하실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주님은 극심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주님을 이러한 길로 이끌었으며 예수님은 그 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과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여정을 걸으셨듯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이끌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 고백한다면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특권과 명예를 가지고 계셨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이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삶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과 연약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 복된 여정이라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고자 하신 새로운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 사단과 맞서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자로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름 받았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믿음과 순종이 시험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시험하셨지만 그것은 그들이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인지 확인하며 그들로 하여금 더 깊은 믿음의 사람들, 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시험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지만 사단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방해하며 혼돈을 조장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모든 시도조차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대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혼돈의 땅 광야에 거주하면서 세상 모든 권세가 자기에게 속한 것처럼 행사했습니다. 그가 세상을 통제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실상은 그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대등하거나 비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는 예수님의 신분과 권위를 왜곡하여 그것을 증명하라는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모히 이용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려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을 왜곡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왜곡하고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살아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사랑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말씀을 타협하고 왜곡하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완전한 순종의 모범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본을 따라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읽고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버겁게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다 보면 손해를 볼 것 같고 세상의 길에서 낙오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케 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어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단의 유혹에 맞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말씀을 살아내는 자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치유와 회복의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삶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공생의 핵심을 요약해 전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삼중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중심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영적인 구원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까지 치유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은 무거운 삶의 짐을 진 자들,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씀으로만 위로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에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치유와 회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의 현실 속에 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한 사랑으로 치유와 회복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생명이 되살아났습니다. 고통 속에 있던 자들이 자유를 얻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새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개인적인 치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가정과 공동체, 마을과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에 누릴 축복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더 이상 죄와 죽음에 매여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굴레와 결박을 끊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개인이 변화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며 지역과 사회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목적이요 지향점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지는 일,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참 기쁨의 날을 주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생명의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비루하고 비참한 존재로 죄에 매여 살아가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과 연결되어
생명의 멍에로 함께 살아가자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한계와 절망의 시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겪으신 주님이 우리를 주께서 여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오심을 깊이 묵상하는 그 자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며 또한 그 치유의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신 이유를 함께 묵상하였사오니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게 하는 삶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비워내고 하늘의 뜻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낼 때 하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회복과 치유를 전하고 경험케 하므로 이 땅을 주의 나라로 세워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아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